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담당 목사라 그런지 이 제목을 또 이렇게 우리 어린이스럽게 교회학교스럽게 잡아봤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눌 터인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있었던 성회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전제도 생각하는 것이 준비한 그릇만큼 받는 게 아닌가, 또 사모하는 크기만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째, 그 수요일이죠. 그때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이렇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반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또 희망을 볼 수 있게,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되돌아본다 한다면 우리가 만만한 시대가 있었는가? 정말 이렇게 이 풍진 세상 이렇게 할 만한 세대가 제 교회사를 전공했는데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반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늘 제 입술로는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반전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반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반전케 하시고 역사를 반전케 하신 주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이제 이렇게 사랑, 그 놀라운 그 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저를 본 거예요. 나의 한계가, 내가 지지리 공상을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서 정말 샘솟듯이 샘솟는 생명이 솟지 않고 가끔씩 툭툭 믿음 없는 말 나오게 되는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죠. 내 생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툭툭 쓴 뿌리가 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마지막 성회 마지막 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피곤한 중에 꿈을 꾸다가 사닥다리가 이제 이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렇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곳이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령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때 그는 이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후의 얘기입니다.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살 것인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신뢰한 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처음 단추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지요. 물론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 동일하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 받는 중에 문자가 하나 덜렁 날라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주일날 점심 식사 메뉴를 골라서 보내주세요. 이게 날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보고, 시간을 한참 보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문자를 답을 보냈습니다. 뭐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 오늘이죠.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합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선생님과 같이 식사하시죠. 그거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에 주일날 식사한다는 개념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쥐뿔도 없는 거죠. 목사가 되어서 쥐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31,173절이라는 그 긴 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절을 제가 늘 이렇게 틈틈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다 배불리 먹고, 요겁니다. 6글자예요.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그 7장에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라,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마시기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 앞부분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먹기를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뭐겠습니까? 식탁 공동체입니다.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찬이 한동안 못했습니다. 근데 성찬은 뭐냐면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앞에 없더라도 이 시간도 살과 피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예배가 아닌 모든 시간들에는 애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교제가, 코이노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죠. 그날은 특별히 보통 1시간 반 모이는데 우리가 조금 야외로 나갔습니다. 3시간 반 모였습니다. 약 30분 동안 그 중요한 것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시간 동안 뭐 했게요? 3시간 반 중에서 30분 정도 뭘 나누고 남은 3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먹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야채, 김밥, 그리고 컵라면, 또 약간의 간식들을 3시간 내내 먹었습니다. 3시간 말씀 드린 것보다 더 충만한 시간과 더 은혜로운 시간과 더 또 우리 서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많이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고민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먹이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지긋지긋 안 하는 사람 반드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혼내고 먹으면 밥 채웁니다. 먹이고 혼내시기 바랍니다. 잘 먹이고 배가 든든할 때 그때 권면의 말과 위로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죠. 믿음을 얘기할 때 오늘 이제 5월이라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또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이제 교회학교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우리 그 공동체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믿음을 보였던 어떤 엄마들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아빠들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보통 이제 이렇게 믿음 얘기할 때는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아빠의 믿음이 참 소중하죠. 근데 엄마의 믿음, 두말하면 정말 또 이제 입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오늘 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억하실 때, 성경에서 말이죠, 이렇게 어떤 믿음의 그 선진을 말할 때 어릴 때부터 말을 한다거나, 혹은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그 수태고지가 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나와 있는 몇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 집회 때 들었던 야곱 같은 사람, 뱃속에 있을 때 얘기부터 나오죠. 뱃속에 두 아이가, 두 민족이 있다 할 때 작은 아이, 큰 아이 말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하게 되면 미리 아들 낳을 것이다. 아들 낳기 전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죠. 오늘 잠깐 볼 사람은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 엄마를 보고 싶은 것이고, 모세의 가정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지요?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유명한 여선지자, 7명의 여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유명한 여선지자가 되는 거죠. 또 그의 가문과 또 레위 지파가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것의 시작에 누가 있냐면 요게벳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당시 이제 이렇게 요셉 통해서 70여 명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르게 되고, 애굽에 있으면서 수백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모세가 덜렁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에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석 달 될 때까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모든 사나이 다 죽일 때, 날강에 다 이렇게 수장시킬 때 그 어머니가, 또 그의 가족이 그 아들을,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그 빽빽거리고 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때 뭘 준비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상자,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나 들려주고 싶었었는데, 연평안이라는 분이 한 40살 정도 먹은 찬양 사역자인데, 그가 만든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처음 가사 시작이 뭐냐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로 시작을 하는 거죠. 모세를 갈상자에 집어넣고 그걸 띄워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들내미를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 바르고 새지 않게 다 이제 나무 진들 발라서 띄워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중간에 가사를 보게 되면 너의 참 아버지 그 손에 너의 일생을 맡긴다라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모세에게 모세가 살 수 있는 귀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을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손을 향한 마음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적합한 환경, 무슨 환경이겠습니까? 생명,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 것이에요. 여기 갈상자, 갈대상자를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테바라는 말입니다. 이 테바란 말은 여기 우리 출애굽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지요? 뭐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가 테바 이 말이에요. 갈상자가 테바 이 말이죠. 그러면 노아 방주, 노아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과 동일하게
요게벳과 그의 가족은 아들내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테바, 갈대 상자, 노아는 노아의 방주였고 요게벳은 요게벳의 방주, 모세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살면서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요게벳의 믿음은 보였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썼다고 하던가요? 이 모세오경 중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모세가 쓴 것이죠. 모세가 이걸 봤겠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테바라고 하는 갈대상자 만드는 것을 봤겠습니까? 누가 말했겠습니까? 엄마가 말했거나 형이 말했거나 특별히 미리암 누나가 말을 했겠죠. 엄마가 이렇게 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했어. 우리 아빠와 같이 네 형과 같이 이걸 만들었지. 갈대 상자였어. 그 속에서 모세가 살면서 또 그들이 살았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보시면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겠습니까? 한나였습니다. 한나, 은혜, 은촉 이런 말이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울며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울면서 기도할 때 서운하죠.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뭐겠습니까? 기도 응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슈무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 여기 이제 이게 시문할 때 시무할 때 슈무 이거거든요. 슈무엘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또 혹은 셈이란 말은 셈과 함과 야할 때 셈이 아니라 셈 이것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쉔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의 이름은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님 이 말인 거죠. 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 끝머리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그 온전한 그 어떤 어원적인 번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뭐 70인 여기나 혹은 이제 신의 사본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를 거기에 두어 주를 섬기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왔어요. 그러면 젖을 떼자마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다른 번역, 그가 한나지요. 혹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거나 그가 그를 사무엘이죠. 거기서 어디겠습니까?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이 사실은 그 성전 솔로몬 시대 이전 얘기니까 성전은 없었겠지요. 그럼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막이 있었겠지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엘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 엘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기서 성막에서 실로에 머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두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믿음을 보인 것은 뭐냐면 내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바로 그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 구별된 것은 우리로 본다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손들이 있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각각이 있는 바로 그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 처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섬기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테바가 됐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썼던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요.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바로 그 대목이죠. 그러면 이때 얘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세계 처음 회의죠.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면서 처음 갔던 곳이 동네 이름이 정신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딱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를 데리고 같이 갈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디모데는 그 당시 루스드라와 또 이렇게 그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1차 전도여행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16장 1, 2, 3절 말씀드렸는데 14장 8절부터 한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때 루스드라를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13장부터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지나서 14장 때 이고니온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고니온 전도하게 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안전병이 있을 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게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만들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전병에 벌떡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서 저 사람은 신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 스스라고 하고 또 이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험해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스스와 험해가 나타났다. 이 로마 이제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와 이제 호메로스라는 신인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벌떡 일어나면서 이제 아니라고 말하면서 잠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문 안에 대문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소를 잡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누구네 집 대문 앞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네 집 대문 앞으로 왔겠는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누가가 사실 이걸 썼어야 되는 건데 안 썼습니다. 대문 앞으로 가지고 왔다. 근데 그럼 대문은 어떤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네 집이냐 이 말이에요. 또 이제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막 돌멩이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반 죽게 만들고 갖다 버린 거죠. 죽어 생각하고. 근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성에 들어가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다른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네 집에서 그날 밤을 지냈겠는가? 그 대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은 누구겠습니까? 저는요 이 사람 집이 디모데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디모데 집에 있는 그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까지 그가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을 봤는데요. 3장 보시게 되면 3장 14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5절 말씀드린 건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14절 보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볼 때 사도 바울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이미 3장 10절부터 쭉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았냐 쭉 말을 해왔어요. 근데 또다시 말하죠. 내가 누구로부터 배우는지를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충만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쭉 말했을 때 이때 모든 이 성경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원래는요 우리한테 말했다고 생각되지만 맞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냐?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엄마한테 배운 겁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집에 거하면서 이제 이 루스드라 전도하게 되면서 어느 집에 머문 거지요. 그 집 대문도 중요하고. 근데 그 집이 어느 집이었겠습니까? 디모데 집인 것이에요. 그 집에 있으면서 외조모 로이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듣게 되는 거죠. 또 유니게가 어떤지,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2차 전도여행 가게 되면서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집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계자로 디모데를 삼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는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지,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외조모 로이스와 또 이제 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4장을 말씀드렸었는데 14장에 루스드라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 맞아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또 그 집에 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본 거죠. 그때 바울이 들어왔을 때 뭘 그래 어떻겠습니까? 돌멩이 맞아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참한 사람들 다시 또 이제 치료해 줘서 보내는 것이죠. 이거를 유니게와 로이스는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당신 아들, 당신의 외손자를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겠소 했을 때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돌멩이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만든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옆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움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할머니로부터 본을 본 그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이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 보여주세요 했는데 우리 자손들이 말이죠. 믿음 보길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물론 복음은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닌 거죠. 제 아들 레미가 작았을 때입니다. 그 조그만 그 아들이 지금 장가 들어서 이제 아들 낳으러 제가 할아버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녀석이 조그맣을 때 이제 이렇게 헌신을 한 다음에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막 울고 짜고 아빠가 울고 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힘껏 헌신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힘껏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면서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와 복과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기대하도록 하자. 큰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헌신했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드렸으니까 너희들 대에는 큰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럼 그때 이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아멘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 딱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그때가 한 중학생 좀 고학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와 같이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입이 탁 닫혔습니다. 저한테 복 받는 거를 말하지 마시고 먼저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심 보여주세요. 하는 거죠. 바로 그 아이가 더 작았을 때입니다. 쬐끔했을 때. 어느 하루 집에 가니까 말이죠. 저는 그때 진짜 복잡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학교 가고 신학교 딱 끝나면 또 이제 학원 가고 학원 가서 이제 제가 강사를 했거든요. 끝나면 또 이제 과외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넘고 1시 됩니다.
아침에 멀쩡한 애를 보고 갔거든요. 여름인데. 밤중에 들어보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애가 반쪽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잖아요. 반쪽이 됐다.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물어보니까 뇌수막염이래요. 뇌수막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균성, 하나는 바이러스성이 있대요. 근데 이 세균성은 급히 진행이 되면서 치사율도 높고 병이 낫다 하더라도 또 후유증이 있다 하더라고요. 집사람 그것 때문에 징징 울고 있는 거죠. 제가 아빠들의 믿음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듣고 이제 기도해놓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애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아빠도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때까지 애가 끙끙 앓고 있고 옆에서 집사람은 징징 울고 있는 거죠. 잠이 확 깼습니다.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애가 잠이 하수 못 자고 집사람도 잠 하수 못 자는데 아버지는 돼지같이 자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때 일어나서 전요 축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사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물론 기도하고 근데 그때 축사도 해야 된다. 축사해야 된다. 그때 일어나서 뭐 했겠습니까? 축사한 거죠. 집사람이 저 축사하고 제일 빌려거리가 저 축사하고 또 집사람 축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한 15분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딱 축사하고 딱 기도하니까 애가 등골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은 거거든요. 순간에. 그때 드는 생각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믿음이 확 됐습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대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구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이제 성도들, 믿음 없는 분들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 속에는 약간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축사해야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큰 것이 뭐겠습니까? 귀신이 나가서 병이 나았어요. 그건 실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겠냐 이 말이죠. 무엇으로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